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아담을 위해서 동쪽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보기에도 좋고 또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.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.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.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. 그런데 다 주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. 성경에 말씀하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.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.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.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, 그의 아내인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.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실낙원을 한 것이죠. 생명나무의 열매도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였습니다.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아주 귀하게 보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이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귀한 걸로 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귀할까, 생명을 주는 나무가 귀할까? 제 생각에는 동산 가운데 있었던 그 나무 중에 두 나무 중에 생명을 주는 나무가 더 귀할 것 같아요.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정도의 나무보다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나무가 더 귀하지 않겠는가?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벌하신 이유는 그 나무가 귀한 것이다, 아니다,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, 그 문제이죠. 어쨌든 인간은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불행의 역사가 이 한순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늘 갖는 의문 아닙니까? 천지와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, 그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, 낙원까지 동산까지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? 그 나무를 동산의 한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, 아담에게 이 선악과 열매, 선악과를 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연결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.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.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완벽한 낙원인 에덴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이 아담이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.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. 그렇게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. 그렇잖아요. 아쉬운 게 있어야, 부족한 게 느껴져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완벽한 조건에서,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니까
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. 만약에 그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한 통로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.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,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던 최초의 언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어떤 권사님께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. 자부를 맞이하고 그 자녀들에게,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, 그 어른들이 원하시는 것은 한 1년 정도 함께 살자는 것이었어요. 집도 좀 여유도 있고 넉넉하니까, 좀 방도 있으니까 결혼은 했지만 1년 정도 함께 살다가 분가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아들 내외는 분가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.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양보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나름대로 합의들을 보셨어요. 어떻게 절충이 됐는가 하면 1년 동안 한 달에 2번 정도 너희들이 원할 때에 토요일 날 와서 함께 자고 함께 음식을 먹고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하는 그 조건이었습니다. 제 생각에 그 정도 되면 그냥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아마 그 아들 내외는 그래도 따로 사는 게 좋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그런 조건을 맞췄다는 것입니다. 제가 한번 그 권사님을 뵙고 한번 여쭙죠. 어차피 이렇게 양보해 주실 텐데 뭘 마음 상하게 그러셨냐고, 그냥 편하게 하지. 좀 가까운 데 집을 구하면 왕래하시면 될 텐데 그러셨냐 이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답변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젊은 아이들이니까 결혼해서 어른과 함께 살면서 그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.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저 1년 동안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.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기억이 특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